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 12번째 고난 주간의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시간이 아마 짧아서 아마 오늘이 본격적인 그 예수님 생애 시리즈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이 둘을 이어내는 그 완성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그 율법과 선지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었습니다. 어린 양 피를 발라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온 민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시고 자신의 피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그 날을 고대하고 고대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이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너희와 맺는 이 새 언약을 통해 이것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감람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땅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사명의 높이가 높고 깊을수록 기도의 깊이가 깊고 또 간절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사단의 시험을 받기 그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오늘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데 왜 잠들었을까? 물론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지만 성경은 누가복음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경우가 육체적인 힘듦으로 인하여 잠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고난의 연속에 대한 어려운 그 시간에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감당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힘든 순간에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떼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기도하시는 장소에 데려가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참 특별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장면은 아마 이때가 유일한 순간이지 않을까. 물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웠던 수제자였던 3명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제자인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제자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나는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나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터라는 현장에서 직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특별히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깊은 기도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이 사명을 함께 완수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나눌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동력의 관계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끝나자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이 무리의 가장 앞서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키스를 하며 라비어라고 부를 그때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안 제사장들의 종은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때 곁에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내는데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붙잡힘을 막아섰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난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또 베드로는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분노, 또 예수님 지금 붙잡혀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던 베드로의 그 분노는 어쩌면 예수님의 사명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에 있는 분노와 또 혈기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도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결국 사명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붙잡혀 밤새도록 조롱을 받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공회에 붙들려 가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라면 유대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죄이지만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파견되어진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그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야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역죄로 엮어서 로마 총독에게 기소를 하죠. 로마 총독 당시에 빌라도는 그 유대를 관할했던 10년 동안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무리의 선동에 의해 저를 죽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결정은 지금까지 우리의 이름에도 우리의 이 아침 고백에도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이 아침에도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지면서 그의 이름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고소와 또 사람들의 선동과 외침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실 말씀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침묵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꼭 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 7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가상 7원 중에 두 군데의 말씀이, 두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시며 숨지시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 성경의 모든 기록의 순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마 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또 누구도 한 적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을 통해 사명을 완성하시고 끝까지
하셔야 될 말씀들 많으셨지만 침묵하시되 꼭 하셔야 할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 많고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 일 가운데서도 침묵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의 억울함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침묵해야 할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을 해야 될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꼭 해야 할 때는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 그렇게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기도로 또 때로는 침묵으로 또 때로는 할 때 해야 할 말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플러스 직원 선교회가 저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사명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셨던 세 명의 제자들처럼 제자들 중에서도 친밀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때로는 우리는 침묵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러나 꼭 해야 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